이 금요일 밤에 세상에서는 불금이라 그러는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처음 믿는 초신자일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기도 제목 없고 그냥 그런 어려운 것 없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있고 또 있고 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심지어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장벽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고 연약해져서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죽음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80세에 부를 때 모세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겠노라고,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파로의 그 밑에서 무엇인가 금은보화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뭔가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시고, 나이가 많이 들고 갖고 있던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말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그 나이 80세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그래도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 잘하는 우리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별로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니까 마음이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그와 같은 마음 먹은 것, 마음이 다치고 또 힘들었던 지난 삶, 또 왕자로서 화려하게 살다가 그 이후 인생의 절반 40년은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안다.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줘도 한순간에 그건 알겠는데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 여러 가지 막대기를 지팡이를 던졌다가 그것이 뱀이 되고,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넣었다 뺐다 이런 것 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라고 할 때 바로가 그걸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행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행해지면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변하지 않는데 모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바로가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내긴 했으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게 하죠. 모세가 그 광경 앞에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 가운데 그 모세가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쯤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다 이해하고 알지는 못해도 이 어려운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을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 여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사람은 모세이지만 사실 모세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고 그 40년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고 손이 아파서 좀 내려오면 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형벌로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도록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데 때로는 경쟁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평안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많은 통계들을 보지만 입사하고 나서 1년, 2년, 3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
이직을 결심하는 사람들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현실이 시작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현재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과연 이것이 나중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반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앞장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빌립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더 많은 걸 할 것이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3절, 14절 말씀 보면 또 다른 것도 말하는데, 우리 한 번 더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절 상반절과 14절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은 그 범위를 좁혀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새가족 공부할 때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고민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긴 하는데, 마치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기도의 절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절차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 다 일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 그 대속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담대함을 얻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가 번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됩니다. 너무 마음이 간절해질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려하게 미사 여구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물에 이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이 두 눈에 눈물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쉬지 않고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럴 때 보면 주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이름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확천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서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전국 1등 되게 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진 않으시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